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불같은 시험도 많고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답답한 일들도 많았지만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들, 이 시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 나왔는데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뿐이니 주 예수께
뭘 가지고 날씨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하나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뭘 가지고 날씨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하나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뭘 가지고 날씨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하나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목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뭘 가지고 태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하나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추구하며 성령을 거역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늘 연약하여 습관적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숱하게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묵묵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비록 죄로 얼룩진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막혀있는 경제 문제로 인하여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하여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감 주시고 가난함에 부욕해 하시며 비천한 자를 존귀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이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재앙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명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장막에서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성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예명교회가 말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운동과 교사대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대학의 승리는 모든 일꾼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 시간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사대학을 통해 배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소명감과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며 학생들을 세워가기 위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과 양식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승리하는 목회, 행복한 목회가 되게 인도하시며 세우신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 보좌하여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모든 부스가 나날이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해녀나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중찬당이 찬양을 받아 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여러 성기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제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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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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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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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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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 열심히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또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늘 사모하고 또 함께 동참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좀 특별히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좀 올려드렸는데 특별히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각 교회 학교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영육으로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의 용사로 헌신하신 분들은 약속하신 대로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가급적이면 낮에도 앞에 십자가 등을 켜놓으려고 그럽니다. 언제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낮에도 좋습니다. 예배 시간도 괜찮습니다. 밤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전에 늘 나와서 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함께 읊조릴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우리 거하는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끌어온 지도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지도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일 앞부분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한 모세,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만큼 대단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말이나 꿈으로 말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여호와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변경케도 할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하신 것도 바꾸실 정도다, 당신의 뜻을 돌이키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섬긴 일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모세와 아론은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저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견뎠는데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마라. 너 요단강에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호르 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 산에서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마지막을 아름답지 못하게 마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왔는데 마지막을 아름답지 못하게 마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온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도 행했으며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들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에 참여하여 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조심하고 부단히 근신하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늘 바울의 마음속에 조심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난 참 두렵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쳐 늘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여 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 기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다투었던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회중의 불평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두 번 불평하다 보면 조금한 일을 만나도요 쉽게 불평하게 돼요. 불평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하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평이 습관이 되면 조그만 일이 생겨도요 불평이 툭 튀어나와요. 별것 아닌데도 불평이 막 쏟아져요.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평이 막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습관,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감사가 먼저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은총을 베풀어 저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물을 예비하고 그 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주신 것은 단순히 저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마지막을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일을 통해서 그들 중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불평하는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왔어요. 막 물이 솟아나와서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서 정말 갈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까지도 그 물을 다 마셨어요. 엄청난 이 사건이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지요. 기적과 같은 사건,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 백성들이 와 물이다 물을 마시고 짐승들까지 물을 다 마시게 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첫째는 그 순간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렸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은 극도로 분노하여서 혈기가 섞여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극도로 분노해서 혈기 섞인 말을 내뱉은 거예요. 물론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조금만 힘들면 투정하고 돌을 들고 막 달려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화가 날 만도 하죠. 사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조차도 분노할 정도라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사역자는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역자는 입술을 조심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그냥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의 입술이 망령되이 말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든 사람을 향하든 우리의 입이 망령되이 말하게 될 때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강팍한 자들이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망령되이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특별히 우리 입술을 조심하여 행여 우리의 입으로 망령되이 말을 내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실수입니다. 둘째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까지 사역하여 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사역하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신앙인의 불신앙.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하셨는데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래,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반석을 2번 내리쳤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막 나왔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예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을 따라 반석을 2번 내리쳐 물을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게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법을 자꾸 택하고 가는 것, 이게 불신앙.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믿는 자이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많이 솟아나와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성취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고 기념비적인 사역을 이루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일을 이루어도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저들의 보호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신들이 저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쑥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요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해주실 때 그 영광이 보배롭고 자랑스러운 것이지, 가로챈 영광은 반드시 화근이 돼. 가로챈 영광은 반드시 화근이 돼.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주 교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벌레 묶여 죽게 만드셨다. 사역자들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능력이 나타나거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죄인된 사람 속에는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할 적마다 또 귀한 열매가 맺힐 적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났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났다고,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났다면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큰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고 눈부신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기록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 때문에 종종 우리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역자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힘들고 화가 날 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이 불신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실수를 범하지 않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행여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안에 행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조심하고 경계하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참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도 혹시 우리의 입술이 막 실수해서, 혹시 우리의 입술이 망령되게 혹시 말한 적들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로채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이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 입술이 행여나 망령되이 말들을 내뱉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앞세우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모습 안에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사명 주어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행여 하나님의 우리 입술이 망령되이 말을 내뱉을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식을 고집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자꾸만 나타나고 싶을 때가 하나님 우리한테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역자답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우리의 거룩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걸음걸음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바친 예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풍족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며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구역을 담당하는 귀한 종들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서는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헌신 되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사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사역자로 부름받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자로 한평생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귀한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을 묵상합니다.